있는 기회를 경준이가 아이고 순발력이 좋았어요.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4년 동안 잘 지냈니? 네, 너를 보니 반갑다. 반갑죠? 네, 날이 진짜 여름 같은 날이 되었습니다. 뜨겁게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단어가 있는데 십자가, 그리스도, 이렇게 뭐라고 했죠? 십자가와 그리스도, 이게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단어이고, 십자가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 최고의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그 하나님의 지혜는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요즘엔 중학교 때 친구들은 다 이제 PC방을 가지만 옛날에는 이제 다 산에서 들에서 놀았잖아요. 그렇죠? 저와 같은 나이 또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친구들 같이 이제 시골에 살았으니까 흉가 체험을 했어요. 시골엔 흉가가 아직도 많이 있죠. 여러분 흉가 가보셨어요? 낮에 가도 무섭죠. 그렇죠? 네. 괜히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밤에 이제 빨간 후레쉬 아시죠? 빨간 후레쉬 아세요? 큰 빨간 하늘 비치면은 하늘에서 이제 하는 빨간 후레쉬, 엄청나게 큰 이제 그 볼트 이제 배터리 가는 빨간 후레쉬 아시죠? 그거 들고 덜덜 떨면서 갔어요. 근데 초가집이었어요. 이제 국룰이죠. 한 명이 들어가고 밖에서는 덜덜 떠는 거 소리치며 나왔고 저희도 따라서 소리치면서 막 도망갔어요. 뭘 봤냐 했더니 어떤 사람이래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흉가의 주인분이 이제 불교 분이셨는데 달마도 같은 그림을 보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직도 해프닝이죠. 아주 그냥 해프닝이에요. 무섭긴 해도 저에게는 아직까지 해프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의 인생에 어떤 큰 영향을 바꾸거나 뭐 인생을 바꾸거나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그림에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활동했을 때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부활하시고 예수님 안 계신 그때예요. 바울이 이제 막 활동할 때는 바울이 이제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보진 못했어요. 오히려 이제 예수님의 반대파 유대파의 이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십자가는 하나의 해프닝에 불과했어요. 부활을 감추려고 하는 이 제자들의 시도, 그러니까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이 그 당시에 이제 곳곳에 퍼졌는데 돌문이 열려 있고 막 누가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제 그걸 누가 훔쳐갔냐? 제자들이 훔쳐갔다. 도둑 맞았다. 이런 해프닝 소식이 많이 들어서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게다가 자기가 배운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하는 게 신성모독이고 감히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되냐 이제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유대교의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독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싶어서 보고 이제 자기의 믿는 유대교인들이 막 떠나가니까 그게 도저히 아니겠다. 이건 도저히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하는데 앞장을 서게 된 사람이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쓸 만큼 이 바울은 변화되었어요.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후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이제 바울이에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달한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바울의 나이는 예수님보다 2-3년 먼저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과 예수님의 나이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실제로는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그 종족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지금 뭐 이란에서 공격했잖아요, 예루살렘을. 아무튼 뭐 그렇게 뭐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아주 이제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막 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유대교의 하나님이 자기가 지금까지 수없이 배웠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 배움의 내용이 모두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거에 대한 깨달음이 엄청난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설명되지 않았던 자기의 인생이 설명되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뀐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나타나시냐?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통해 나타나시죠. 그리고 바울에겐 특별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셨어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중동에서는 뭐 예수님을 믿으면 온 가족이 다 믿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온 가족이 다 믿고 그리고 중동에서 있는 공동체에서 탈퇴를 해요. 그래서 자기 한 사람이 믿으면 온 가족이 믿어야 된대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느냐? 꿈으로도 많이 나타난대요. 예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 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어쨌든 이제 신비한 경험이 필요한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도 하세요. 하지만 정확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통하여서 바울이 자기의 삶이 설명되었어요. 이제 헤겔 철학 여기 옛날에 배웠을 때 정반합 이런 거 있잖아요. 새로운 사상이나 명제를 도출할 때 정반합으로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살다가 반대되는 모순을 만나고 그 모순이 합쳐져서 뭔가 이제 하나의 이제 새로운 게 사상이 만들어진다. 이런 헤겔의 끔찍한 사상을 내놨는데, 인생에 적용하자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의라면 반은 모순이에요. 인생을 잘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에 참 모순된 것들 있잖아요. 사랑했고 좋아했는데 너무나도 싫어지고, 또 살아가는데 아프고, 이런 그냥 잘 살아보고 싶은데 아프고, 이런 모든 것들이 모순이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정과 반대되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은 삶에 모순된 게 많잖아요. 근데 그것이 정리가 될 때 한 덩어리가 되거든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반대 세력을 만나고 그것이 뭉쳐져서 정리가 될 때 한 덩어리가 만나요. 그런데 이 덩어리들이 합쳐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을 설명해 줄 수가 없거든요. 내 인생을 내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합쳐진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도 이야기해요. 다른 말로 이제 제가 잘 쓰는 표현이지만, 휴대폰이 탁구채로만 자기가 알았어요. 누가 나를 탁구채로 막 쓰거든요. 그래서 막 계속 탁구를 치면 칠수록 자기는 너무나 아픈 거예요. 모순되는 거죠. 근데 그 휴대폰을 만든 그 사람을 만나고 자기가 왜 만들어졌는지 설명을 듣고 나니 알게 된 거죠. 내가 탁구채가 아니구나. 내가 휴대폰이구나. 만들어준 분을 만나야 자기 삶의 목적과 의미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덩어리들이 합쳐지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까지 수없이 들었던 이 퍼즐과 같은 그런 모든 가르침들이 누구를 만나서 퍼즐이 맞춰졌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퍼즐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인생을 막 헤매고 있어요. 막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전도지나 많은 것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이 진짜 사실인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이 세상에 3가지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첫 번째는 부모를 잘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런 계속 이런 뉘앙스예요. 누구를 만나야 되냐? 그게 중요한 건데,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설명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성경 그 자체, 말씀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 성경은 하나님을 잘 설명해줘요. 하지만 이 설명을 잘 읽어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잘 설명해주는 게 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책 안에서, 그 성경의 그 세계관 안에서 내가 합쳐지는 것, 내가 뭔가 이해가 되고 내가 내 삶이 설명이 되어지는 것, 내가 지금 왜 있지? 내가 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되지? 이거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그때, 그 순간부터 내 삶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인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평생을 살아도 퍼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맞춰지고 좀 덩어리가 생겨났지만 그래도 퍼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맞추고자 하십니다. 완전하게 맞추고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을 한 명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잘 알았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자기로 살지 못한 사람. 남편이 5명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 남편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남편이 남편 같지 않다. 아내가 아내 같지 않다.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래도 누군가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남편을 5명이나 만났는데 또 만나야 되는 누군가가 없으면,
친구가 헤어졌는데 또 친구를 만나야 되는 외로운 사람이에요. 외로움, 목마름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사람이 정말로 외로울수록 사람을 잘 못 만나요. 은둔형 외톨이, 누군가 혼자 있는 사람, 누군가를 만나는 대인기피증, 정말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못 만나요. 그 결국 이 여인은 대인기피증까지 생겨서 사람들이 없는 시간, 없는 장소로만 사람들을 피해서 다녔어요. 한낮에, 엄청난 한낮에 물을 길르러 갔어요. 근데 그 여인을 누가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서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이 여인이 궁금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마음의 갈증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예요. 자기가 지금 남편을 만나봤고 5명이나 만나고 6명 만났는데 해결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정말 인생이 너무나도 안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점이라도 보잖아요. 뭐예요? 타로라도 보잖아요. 인생이 너무나도 안 되면 뭐 해요? 친구한테 요염한 친구한테 물어봐요. 요 험한 친구한테 너 기도한 다음에 내 기도 좀 해봤어? 물어보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해결책을 어디서 풀어야 돼요. 근데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은 뭘 했냐면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마리아 성전이 조그만하게 있었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이 에이 너희들 봐라. 니네 인생 안 풀리지. 왜 안 풀려? 예배는 있잖아.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돼. 본 예루살렘. 사마리아는 거기는 신통치 않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살았는데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인생이 계속 꼬이는 거예요. 누군가가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 오늘 왜 내 인생이 그럴까? 너 오늘 검정 바지 입어서 그래. 오늘은 흰 바지 입는데 나 오늘 시험 떨어졌어. 왜 그래? 너 미역국 먹어서 그래.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도 좀 거룩하게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를 해도 뭔가를 자기를 잘 해도 풀리지 않고 자기를 설명해 줄 수 없었어요. 그럼 인생이 꼬이면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그 매듭을 잘라버리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그 매듭을 자르세요. 사람은 있잖아요. 매듭이 있으면 매듭을 처음부터 원인부터 골라내서 빼지만 주님은 자르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서니 그 여인의 인생이 설명되었어요. 저 여인의 인생도 우리 딸이죠. 네. 그 답답함이 예수님을 만나고 뭐 했어요?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에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외로움이 사라졌다 이거예요. 자기의 큰 주제가 뭐였어요? 외로움이었거든요. 외로움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동네에 가서 사람을 피해서 다녔던 사람이 동네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와서 보세요. 그렇게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다녔던 사람이 잘라지고 외로움이 사라지니까 자기의 원래의 기질을 발휘한 거예요. 놀라운 변화죠. 저는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볼 때마다 예전에 이제 제가 가르쳤던 청년 한 명이 생각나요. 그 여자애가 18살, 중학교 때부터 만난 대인기피증이었어요. 저를 이제 만나러 이제 교회로 와서 제가 이제 교회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저기 멀리서 누가 타타닥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차에 딱 숨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다음 차를 딱 기다렸다가 그 주차된 차 뒤에다가 툭툭 숨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숨어 있다가 사람이 지나가면은 없으면 그때 다음 차로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이제 그렇게 숨어서 이동하는 진짜 완전 대인기피증인데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면서 변화됐어요. 사람을 만나기 힘든 그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도 선교에 2년 동안 다녀왔어요. 너 어떻게 갔다 왔냐 했더니 그냥 간대요. 하나님이 삶의 전환점을 주었어요. 그 여인 대인기피증이 아니었어요.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외로운 사람이니까 사람을 너무 외로우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삶이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진짜 중요한 문제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예수님 만나는가?
그러면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겨나는가? 이게 중요한 주제를 제가 오늘 좀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만나는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만나지는데 그러면 내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이 중요한 주제를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세상의 말과 지혜로움으로 생겨나지 않는다. 이것이 바울의 주장이고 이게 핵심이에요. 고린도에 있기 전에, 고린도에 가기 전에 바울이 아까도 얘기했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막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을 전하기 전에 어디서 했냐면 아테네에 있었어요. 근데 아테네의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때 사람들이 아레오바고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신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신이 무엇이냐,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기본적으로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허무맹랑, 내가 배운 지식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그들을 깨부수려고 했어요. 그리고 아레오바고에서 바울과 이 많은 철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고 그 논쟁에서 바울이 이겼어요. 대단하죠? 근데 사실 진리는 논리적이지 않아요. 사랑도 그렇잖아요. 사랑이 논리적이면 우리가 서로 만나요? 안 만나요. 잘 생각해봐서요. 내가 왜 그 남자랑 결혼했을까? 논리적이지 않았어요. 사랑은 논리적이. 내가 왜 그 여자랑 결혼했을까? 아니, 저는 결혼 잘했지만 왜 결혼했을까?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진리와 사랑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굴복시켰지만 그들은 하나님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종이 호랑이랑 비슷했어요. 종이 호랑이를 딱 보여주고 아이고 무서워라, 겁나라 하고 끝이에요. 아 예 하고 끝이에요. 그렇군요 하고 끝나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내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좋은 걸 줘도 믿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것을 만들어주고 아름다운 것을 해도 믿음이라는 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설득력도 아니고 성령의 나타나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하는 거다? 믿음이 생겨나고 예수님을 만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진짜는 여러분 단 한마디로 가능해요. 야, 정말 맛있어. 와봐. 이런 거잖아요. 제가 카페를 할 때 이렇게 투자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아무튼 해서 원두 싸게 해요 막 해서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사기예요. 사기는 말이 막 좋아요. 왜냐하면 사기는 뭐 해야 돼요? 바운데이를 쳐야 되거든요. 막 밑밥을 깔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믿게 만들고 거기서 건져내는 거잖아요. 사기는 그래요. 진짜는 단 한마디로도 가능해요. 야 진짜 좋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 만나고 막 설명하지 않았고 되게 좋더라고. 와봐. 정말 좋아. 내가 만났어. 이 말 한마디에 끝나는 거예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한 것이 뭐냐면 핵심을 전하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를 전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와 나이가 비슷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여러분을 위해서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외치신 게 뭐냐면 여러분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신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아주 투박한 말과 바울의 전도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렇게 주구절절 얘기하지 않고 그 핵심을 이야기하니 바울이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나는 축복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이구나. 자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통로를 이용하시는구나. 믿음은 누군가가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오직 그 능력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사용되어야 내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내가 여기 있구나. 이거를 바울이 안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만나는가? 어떻게 믿게 되는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오늘 바울이 말한 것은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신 분이신데, 어떻게 알게 해주냐면 이 말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거든요. 코드가 맞아야 뭔가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신 영이 우리의 영과 함께 코드가 맞아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알려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만 보는 책이 있어요? 머리로만 보는 책이 있어요? 마음으로 보는 책이 있어요? 우리 영으로 보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영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게 그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네. 여기에서 이것이 어떤 거냐면 단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안다라는 말은 경험한다는 거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를 알면 삶이 변화돼요. 근데 왜 내가 삶이 변화되지 않는가? 잘 몰라서 그래요. 왜 믿지 않는가? 잘 몰라서 그래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권리이고 변화를 가져오는데, 우리가 상상했던 것 그 이상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한번 예수님을 믿었다가 타락한 사람들에게 오직 우리의 희망은 무엇이냐, 구구절절하게 얘기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힘써 알자, 다시 돌아가자. 여기서 안다는 것도 경험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자, 이런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누구에게 인도하냐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2000년의 사건이 현재의 사건처럼 나에게 생생하게 보여지고 전달되어져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죄를 보게 하고 내 모습을 올바르게 보게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우리 이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그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현재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소리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이었고, 내가 조롱한 사람이었고, 내가 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서는 것, 나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서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뭐 하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문 두드리라, 그러면 만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도성이 있어요. 2000년 전의 사건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굉장히 의도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나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진주도 돼지에게 걸지 않는다,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아무리 좋은 것도 돼지에게 주면 그것은 밟힐 뿐이다. 진주와 같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마음을 여는 자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알고 싶다고 내가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이 뭐 하신다?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것이 맞아질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용되는 거예요. 아이들 찬양이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옛날에 아이들하고 같이 저녁 기도회 때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이 가사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두 손 모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이거를 진짜 몇백 번 부른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이게 이 찬양, 예수님 정말 만나고 싶어요. 아이들이 지금
성경을 통해 잘 모르니까 좀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행복한 교회에서 그거 했어요. 병준이 그때 없었어요. 밤 8시에 시작했던 기도회가 11시에 끝났어요. 아이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두 손 모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왜 울어? 모르겠대. 하지만 뭔가 따뜻함이 있대요. 거기에서 진짜 예수님의 성령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아이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이 눈물을 막 쏟아주시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하셨어요? 어린아이에게도 임하셨어요. 다들 어른들이 미쳤다고 했어요. 목사님 미쳤다. 애들 밥 먹여야 되는데, 애들 간식 먹여야 되는데, 지금 감자 다 끓었는데 11시까지 기도했어요. 그다음부터는 우리 아내도 같이 그때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이 생기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이것이 진주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랑을 하나님 움직이시거든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뭔가 느껴져요. 뭔가 따뜻해요. 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이때 예수님과 마음이 통하게 되고 한 마음이 되고 바울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뭔가 나를 통하여서 뭔가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를 억지로 물가로 끌고 갈 수 없지만 물을 마시게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 소가 물을 마시게 해요. 왜냐하면 소는 목마르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무엇을 가지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도 내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 2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16절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게 누구에게 한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문제가 엄청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너희가 이미 하나님을 만났다. 너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아멘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서 알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도 약속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곳에 있길 원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만나기 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사마리아 여인처럼 참 좋아. 내가 만났어. 이 말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이 설명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찬양을